10월 1일 새날이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 창세기 27장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잘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라고 그랬죠. 24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도 많은 거짓말이 있지만 또 하나의 시대의 거짓말, 또 거짓말로 이루어진 그런 여러 얽히고 설킨 일들의 과정이고 시작이고 또는 일정한 결과고 하는 얘기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 리브가와 에서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계속 의문이 생기죠. 이삭에게 고기 요리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야곱에게 장남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리브가에게 남편의 축복을 조종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렇게 하느라고 서로 속이고 속고 뺏고 뺏기는 동안 정말 소중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가족들의 삶에는 되돌리기 힘든 상처만 남고 만 게 아닌가. 하나님의 치유하는 복이 없었다면 야곱의 집안은 구석사는 그냥 그렇게 끝장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게 특별한 이단 성향이 있는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나이든 이삭과 그의 가족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그저 무엇이든 하나님 대신 의지하거나 집착하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되고 빠져나오라고 주시는 기회를 묵살하다 보면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 아닌가도 싶고요. 총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거의 마지막 안건이 된 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보고를 처리하는 일이었어요. 몇몇은 이단시에서 교류 자제나 교류 금지 또는 예의 주시 같은 이름으로 묻고 몇몇은 회개하고 사과하고 등등 했으니까 단계를 낮추거나 풀어주자는 청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처음부터 이단이 되리라고 기획하고 실행한 이들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한두 가지 이거다 싶은 것들, 그게 이론이든 깨달음이든 체험이든 또는 욕심이든 붙들고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그리 되지 않았을까요? 계시록 하나로 성경을 다 풀겠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무슨 비유풀이 같은 걸로 다 그리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특별한 은사나 어떤 아젠다에 꽂혀서 절대시하는 억지를 부리거나 하다 보면 어느 날 추종자들은 얻었는데 그들의 평범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기회가 있었던 그들의 삶을 망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우상이 되어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부족한 걸 아는 게 충만한 거고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지혜로움이고 난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는 게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의 제자도일 것입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남긴 글 중에 딸을 낳은 후에 그 육아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그저 여자처럼만 자라게 하지 않으려고 여자 인형 대신에 자동차와 동물 인형을 사주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소꿉놀이를 하는 걸 보니까 아이가 그 자동차를 침대에 누이고
베개까지 베어주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더랍니다. 그때는 할머니들을 원망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할머니들이 얘를 자꾸 여자로만 키우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들을 낳고 이번엔 모성애를 키워주는 것도 낫지 싶어서 차마 여자 인형은 못 사주고 로봇이나 자동차 대신에 곰 인형과 토끼 인형을 사주었답니다. 그것들로 재워주는 시범도 보여주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들 녀석들은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그 인형들을 방패나 무기로 사용하더랍니다. 어느 날 보니까 둘이서 곰 하나 토끼 하나 들고 아예 칼싸움을 벌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됐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건강한 정신과 인성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기를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만큼 자녀를, 사람을 이해하고 통찰하게 됐다고 할까요? 기도하는 겸손함을 찾게 됐다고 할까요? 그랬답니다. 프란치스코의 기도가 감동이 되더래요. 주님,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하게 해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은 당신께 맡기게 해주시며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새 달을 시작하면서 성찰해 봅니다. 겸손했을까? 억지를 부린 건 없었을까? 힘겨웠던 날들이지만 삶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소망을 아뢰며 살아왔을까?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싶게 오만 가지 집착과 화와 스트레스에 갇혀 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 성찰하게 됩니다. 아무튼 감사하게도 새 달을 또 맞았습니다. 게다가 가을입니다. 다시 잘 살아보십시다.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살아가는 지혜를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은 하게 해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익어가는 사람들답게 이 가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을까 싶었는데도 욕심은 있었고 잊었다 싶었는데도 미련은 남아있고 주님, 이 가을에 나뭇잎들을 내려놓는 나무들처럼 이런 것들을 좀 더 내려놓고 살게 하여 주시고 대신 감사로 스스로를 채우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